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7일, 죄송합니다. 2022년 8월 7일 힌돌 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장미 꽃의 이 백합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의미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백합화 이제 장미인데요. 다른 말로는 이제 장미라고도 얘기하죠. 이 장미는 백합화는 그 젊은이 우애와 어떤 사랑, 겸손, 이 존경심을 이제 드러나는 꽃말임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백합화는 완성, 성취의 상징이며 에로스의 동산이고 단테의 낙원, 연인 비너스의 표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이라든가 낙원이라든가 어떤 비너스의 어떤 그 표정 상징, 그러니까 이 거기에 이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세계에서 이 마음의 세계에서 열매 맺는 나무와 이 꽃이 피는 나무, 꽃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서는 보이는 모든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각자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다르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종합되어질 때 최종적인 목적을 갈 때는 선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목적론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매 맺는 나무는 삶에서 적용된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지혜, 믿음이 드러나는 지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꽃피는 나무는 그냥 깨달음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깨닫지 어떤 우리 살면서 깨달아진 여러 가지 의미와 깨달음들, 이것이 이제 꽃 피는 나무의 비유죠. 그러니까 꽃나무는 과일나무 모양은 닮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전초 준비로서 이제 꽃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것이 이제 번식을 하면서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 마음의 세계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활동하는 상태. 거듭나는 건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죠. 지식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삶을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꼽히는 상태, 지식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상태, 이것이 꽃나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선을 의미하는 거죠. 선에서 비롯돼서 진리의 꽃이 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서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깨달게 하고 거기서 이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거죠. 열매는 진리의 적용을 의미하지만 꽃은 인식, 사고, 깨달음,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체득이 돼서 몸으로 발현이 될 때 이것이 뭐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배움이 하나하나가 자라면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처럼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깨달음이 쌓여지면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들에 핀, 인간의 마음속에 핀 백합화, 진리의 지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꽃을 의미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합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들에 핀 꽃, 깨달음들, 들에 뭐야? 인간의 마음속에 피어있는 여러 가지 깨달음들. 꽃은 뭐야? 진리의 지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진리의 지각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무리 인간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수고가 뭐야? 땀 흘려서 일하는 거죠. 길쌈도 뭐야?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심의 깨달음, 어떤 이런 깨달음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어떤 인간적인 네 것이 아니라는 건 너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양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죠? 의지 자체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그 자체도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길쌈도 하지만 그 뭐야? 열심히 일도 하고 길쌈도 하고 하지만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하늘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선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는 연구하고 배워서 알게 되는 수준이고 길쌈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추론에서 나오는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의 사상을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산주의도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하늘에서 오는 진리의 사상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다. 공평한 은혜다. 이게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깨달은 지혜는 뭐예요? 결국은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만 뭐예요? 인간의 양심에서 오는 진리의 지식과 지혜의 깨달음은 뭐예요? 그건 내가 하늘에서 주어진 거다.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인간에서 온 거는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러면서 들풀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은 진리를 원리로 삼는 그 상태인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그러니까 결국 뭐야? 솔로몬이 화려한 옷, 이것은 뭐야? 인간의 지식의 이해를, 진리의 지식, 이해된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인간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옷이 화려해 보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뭐예요? 하늘에서 보면 그거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응? 응? 뭐래요? 악한 천사도 광명한 천사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진리는, 솔로몬의 진리는 정말 위대하고, 그 자연적인 진리는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화려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징검다리는 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징검다리. 그 들풀은 뭐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아끼시거늘 하늘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솔로몬 보고 뭐 들풀이라는 거야. 들풀. 근데 들풀인데 어떻게 해요? 아궁에 던져주는 거야.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뭐야? 아궁에 덜펴져서 태워져 버려야 되는 거야. 태워져 버려요. 응? 그리고 뭐야? 그것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주님의 진리, 하늘에서 온 진리, 이거는 너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너희는 아깝게 귀하게 보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 들풀은 하늘의 지혜를 자각하는 것이고, 마음에서는 풀이 아궁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의 열기. 그러니까 풀이 아궁에 들어간다. 아궁이가 되게 자신을 태워버리면서 뭐예요? 더 큰 깨달음으로 와. 그러니까 이방인이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풀이 불에 태워지는 거. 그것도 뭐 하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은 탐욕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들풀이에요, 들풀. 그것은 뭐 태워져 버려요.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큰 깨달음이 내 속에 온다. 그러니까 백합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장미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시작이 돼야, 하늘에서 오는 깨달음이 시작이 돼야 내 삶의 변화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꽃은 뭐야? 깨달음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들어와 나갔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 하는 거야? 들풀과 꽃, 이거는 뭐야? 인간의 깨달음. 이것이 더 승화되어서 하늘의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때 뭐야? 인간의 깨달음은 자신이 깨달은 것 같고 자신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탐욕의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뭐야? 주님의 은혜만이 나온다. 때로는 뭐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하늘에서 보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늘에서 내려주는 깨달음만이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들풀, 백합,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준비 단계. 영적으로 깨달음 후에는 뭐예요? 없어져야 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아야 되는 그 징검다리일 것이다. 이 징검다리 가지고 자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더 큰 승화를 이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